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예, 지금 영상으로 또 함께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나라에서 진행되는 것이라서 한 가지 좋은 점은 새벽에 깨워서 안 봐도 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올림픽을 참석하는 선수들은 다 목적을 가지고 참석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올림픽이 지향하는 바가 하나는 화합이고 평화고 또 참여의 의의를 두고 참여하는 것에 또 의미가 있고 이런 것이지만, 그런 많은 선수들은 금메달, 메달을 따는 것, 승리하는 것, 여기에 목표를 두고 나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번에 목표가 있다 그래요. 금메달 1개 내지 2개를 따가지고 15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동계올림픽은 좀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었거든요. 20일에 밴쿠버 올림픽 2010년이죠. 그때는 우리나라가 금메달 6개를 따가지고 6위에 입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평창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5개를 따가지고 10위권 안에 7위에 입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전의 역사들을 비교해 보면 이번에 이 목표는 사실 좀 소박하고 좀 작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목표가 낮은가, 이걸 분석해 놓은 기사를 봤습니다. 그 기사에 보니까 세대 교체를 실패했대요. 세대 교체.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메달을 따던 스타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 선수들이 다 은퇴를 하고 그 이후에 다음 후발주자들이 자라지를 못해서 메달을 따지 못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쇼트트랙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서로 막 싸우고 불화가 일어나고 막 법정 투쟁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내부적인 갈등들이 있다 보니까 이 전망이 밝지 못하다, 뭐 이런 얘기를 써놓은 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려면 첫 번째로 뭐 해야 됩니까?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해가 되는 것은 빨리 제거하고 빨리 개선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은 더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 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명절 연휴가 끝나고 새로운 2022년의 모든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도 이 목표를 좀 분명하게 붙드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예? 그렇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물론 우리의 목표는 늘 똑같습니다. 그러나 매해마다 중심, 이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이 목표를 우리가 꼭 마음속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목표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마음을 열고 변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목표가 올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에베소서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심 단어가 뭐냐,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화평입니다. 화평. 바울은 우리가 화평을 누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해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원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은 나누어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또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관계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절부터 22절은 이 1장과 2장을 요약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도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전에는 너희가 외인이었고 나그네였지만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족이다.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올해 우리 목표입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지 세 가지 실천 사항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죠.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기초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성도들이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도다 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어느 시대의 중심 인물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사도는 무엇을 상징하는 사람들입니까? 어느 시대? 사사시대? 너무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신약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들이죠. 신약. 그러면 선지자는요? 구약에 보면 선지서들이 많잖아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통 구약의 상징이다 이렇게 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만약에 구약과 신약의 중심 인물 순으로 한다면 순서가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선지자들과 사도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맞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라는 말은 구약 시대에 예언했던 그 선지자들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신약 시대 초대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언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옳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이 사도와 선지자들은 뭐냐 하면은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섬겼던 그 중심 인물들, 그 중심 인물들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여러분, 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중심 내용은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를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한 그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기초석이 되신다.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졌고 교회는 이 복음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복음의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그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교회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세례 요한이라고, 뭐 엘리야라고, 선지자라고 합디다. 예수님이 또 물어보셔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안 것은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게 해주셨기 때문에 고백을 한 것이다. 그래서 그 칭찬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말 자체가, 이 페트로스라는 말 자체가 반석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을 베드로 위에 세운다, 물론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것이 맞는데요,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제3영도교회 성도들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이 교회에 속해져 있습니까? 그냥 이 지역에 살고 어릴 때부터 이 교회에 나왔으니까 나는 제3영도교회 성도다.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더 본질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교회의 성도가 된 것은, 이 교회가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공통점으로 우리는 하나 된 거예요.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테니스 동호회로 모여요. 100만 원, 1000만 원 갯돈을 모으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모여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모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모인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하나 된 거예요.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뭐 다 성격도 다르고 출생지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다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돼야 돼요. 다른 것, 저 사람 나하고 마음에 안 맞아, 저 사람 참 좀 안 맞네,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가 된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믿음으로 하나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서로를 돌아보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해야 한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교회를, 성도를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성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지어집니까? 그때 당시의 건축은 우리하고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벽돌을 만들어서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그것을 가지고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콘크리트를 부어서 타설해서 그것을 세워서 점점 1층, 2층, 3층 이렇게 올려서 건축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그 건물들 가운데 사용되는 재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 서로로 연결되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이룬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가 돼야 되죠. 그죠?
하나로 뭉쳐 있어야 건물이 될 거 아닙니까? 벽돌이 툭 튀어나가 버린다면, 자기의 것을 내버리고 나가버린다면 그건 건물을 만들 수가 없어요. 또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팔이 갑자기 툭 튀어나가 다른 데 가 있으면 이 팔도 살 수가 없고 사람의 몸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교회는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로, 성도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참 답답한 게 뭡니까? 모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배도 모일 수가 없고, 소그룹 모임도 할 수가 없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갈 수 없다는 거,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과 형편이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말세 때가 되면 점점 더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와 흐름과 사람들의 움직임들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점 그렇죠? 시대적으로 그렇죠? 전염병,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이 시대 자체가 점점 모이기를 힘들어하고 그것을 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자, 예배 나오십시오. 우리 교회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교회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원래 모습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 모여야 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피를 흘리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시려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또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죠. 화평으로 중간에 막힌 담, 이방인의 뜰 앞에 있는 이 담을 무너뜨리신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육체라고 얘기해요. 자기 육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육체가 찢어질 때에 휘장이 끊어졌습니다.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담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또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이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이니까 우리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죽음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볼 때에 이 하나됨의 모습이 참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 되는 모습들을 참 살펴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이 나누어짐과 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나누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 높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남루한 사람들에게는 저 이쪽에 서 있든지 아니면 뭐 알아서 해라. 그런 게 초대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차별과 그런 구분과 분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지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생각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지난 명절에 새벽기도를 나와서 참석하는 중에 첫째 날이었나 둘째 날에 제가 가물가물하는데 다 성도님들이 가시고 제가 기도하고 이제 가려고 내려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불이 다 꺼져 있는데 사람이 있더라고요. 계단에 있는데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계셔. 이렇게 뭐 다 꽁꽁 이렇게 목도리를 하시고 모자를 쓰고 이렇게 계셔서 뭐 누구신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우리 성도님 같지는 않았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고는 할머니가 앉아 계셔서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하고는 뭐 어떻게 할 그게 없어서 뭐 이렇게 앉아 계셔서 제가 위에 방송실에 있는 부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할머니 계신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고 전화를 하고 그냥 저는 갔습니다. 뭐.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분이 좀 생각났어요. 아, 내가 얘기라도 조금 더 나누었다면 어땠을까? 어떤 상황에서 우리 교회에 오셨을까? 물론 그때는 뭐 지갑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추운 날에 뭐 따뜻한 국물이라도 한 그릇 사드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냥 행정적으로 관리적으로 그렇게 반응한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제 마음이 좀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연약하고 어려운 힘든 어떤 사람이라도 받고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만 차별을 당한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 보면요, 때로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경우들도 많이 봐요. 제가 아는 한 여집사님은요,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신앙도 좋고 참 이렇게 성실하고 또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분이에요. 또 남편도 또 의사 선생님이고 제법 이렇게 형편도 좋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교회에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요, 주변에서 그걸 가만히 못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처럼 할 수가 없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자꾸 튀냐, 너 왜 자꾸 그렇게 하냐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결국에 그 집사님은 그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여러 가지 차별과 이 분리와 이 분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혹은 나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연약한 사람은 사랑으로 섬깁시다. 그리고 뛰어난 사람은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 사람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가 더 노력합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연약한 사람은 나 저 사람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더 뛰어난 사람은 저 왜 저렇게 보기 싫게 저러지 하고 이렇게 마음 먹을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은 더 사랑하고 나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더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교회는 하나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연합된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됩시다. 함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해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22절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영적인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지어져 가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 성장해져 가야 된다. 만들어져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요, 이 지어져 가야 된다 이 단어를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또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계속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능동태는 내가 하는 거지만 수동태는 뭐예요? 다른 것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지어져 간다는 것은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우리가 지어지고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좀 생각을 달리 하게 됐어요. 뭐냐면요, 최근에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새벽마다 한 분씩 한 교회씩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해 나가는데 아픈 분들이 많이 계셔요. 사역자들 중에. 어떤 분은 쓰러지기도 하고 병원에 입원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지병으로 계속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건강, 내가 더 건강해야 되겠다. 지금 또 건강하지만 아직 젊고 건강하지만 그거 자신할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아프면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성도님들이 사실은 걱정 가운데 계시게 되는 거니까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전에도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책도 보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내 마음속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자라는 만큼 자라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는 만큼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기에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라야 돼요.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장해야, 성도님들이 자라야 교회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성원들이고 그 안에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해야 교회도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가 자라지 못하고 그 수준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교회의 자람도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70이고 80인데 제가 이제 뭘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뭐 박사학위 공부를 하러 가고 뭐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더 노력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라갑시다. 이번 2022년에 우리 모두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성장해야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성장해야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들이 성장해야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이 꿈을 가지고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로는 좀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는 뭐 아무 일개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조그만한 목사입니다만은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미래가 없다, 소망이 없다, 비전이 없다 이런 소리만 있고 부흥된다, 잘된다 이런 얘기는 없는가 모르겠어요. 교회가 좀 성장하고 교회가 좀 자라고 교회가 부흥되고 이런 이야기가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은 자꾸 앞으로 더 안 될 거다. 앞으로 이게 힘들 거다. 어려울 거다. 교회는 자꾸 작아질 거다. 우리 아이들은 없어질 거다. 그런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고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분이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복음의 역사는 여전히 일어난다면 교회를 좀 부흥케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어떤 조건에 있다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될 줄로 믿는데 하나님 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안 됩니까? 그건 저는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사들은요, 지금 세상에 있는 기업들은요, 처음에 코로나19를 만났을 때에 뭐 잘 안 된다. 그러나 어떤 기업들은 코로나19를 만나가 변화하는 거예요. 코로나19에 적합한 방법으로 변화해서 도리어 더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더 잘 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해서 세상에 모든 걸 안 하고 있습니까? 모든 걸 멈췄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생활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부도 하고 있고요. 학교도 가고 있고요. 직장도 가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코로나19를 우리의 이유와 변명으로 삼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안 된다. 코로나19 때문에. 저도 그랬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합시다. 하나님 앞에 최선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 인구가 많이 줄고 사람들이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많이 줄었어요. 숫자가 많이 줄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길거리 다녀보면요. 아이들 많아요. 쫓아 뛰어다니는 아이들 많다고요.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줄은 거지 세상에는 여전히 아이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영도에만 11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자꾸 안 되는 이유에 마음을 뺏기고 안 되는 조건에 자꾸 생각이 사로잡히는데요.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 믿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사택에 살 때에 우리 아이들이 그때 어렸어요. 제가 처음 그 교회 갔을 때 제 첫째가 초등학교 1학년 가입학해 놓고 제가 교회를 갔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이제 집에 아파트 사택에 가서 보니까 벽지가 하얀 밝은 벽지더라고요. 근데 이미 전에 계셨던 목사님이 자녀가 3명이라 가지고 그 자녀들이 벽지에 낙서를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뭐 이왕 더러워진 거 나도 낙서 좀 하자 이래 가지고 애들 세워 가지고 1월 1일 날 딱 세워 가지고 키를 쟀어요. 벽에다가 쫙 이렇게 줄을 하나 쫙 껐어요. 최세희 쫙, 최세윤 쫙. 그 다음 해에 또 했어. 여러분 이게 뭐 얼마 차이는 안 납니다만은 조금씩 올라가는 그 선이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 애가 자라고 있구나. 애가 성장하고 있구나. 아마 벽지를 바꿨겠죠. 제가 그걸 때가 올 걸 그랬나 싶은 생각은. 여러분 올 한 해 마칠 때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 그리 큰 성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장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 소원을 가지고 자라가기를 소원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2년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그리고 함께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름다운 성전으로 자라갑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